주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마지막 걸음을 예루살렘에 하셨습니다. 이날 걸어 들어가셔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특별하게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목격하고 또 목격하는 사람처럼 묵상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 다니면서 듣고 보고 느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배우는 구원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이미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오늘날로 말하면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예수님 오신대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보다 먼저 동네에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들어가시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또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안수받고 고침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불러서 만나든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앉아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발걸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예수님의 허점을 찾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올라오면 뭔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해 계셨습니다.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저녁이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벳바게는 감람산에 속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걸어서 약 2-3시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2 제자를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날 것인데 풀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 제자가 그 나귀를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사용하시겠다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하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있으세요. 왜 나귀가 필요하실까요? 평소에는 그냥 걸어서 잘 다니셨는데 오늘은 왜 꼭 나귀를 타셔야만 합니까? 그것도 도둑질 같은 이상한 형식을 취하시면서까지 꼭 나귀를 타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걸어가셔야 되는데 걸어가시는 게 좋잖아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실 도둑질 같은 형식으로 가져오게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가 구입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나귀를 타고 뽐내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꼭 타시는 것은 선지자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인데 예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다 아버지 뜻대로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길이니 한 번이라도 예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걸어가시고 싶으시면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걸어가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도둑질 같은 형식을 취하시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을 조심해야 합니다. 막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마지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길까지도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좀 어색해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옷을 안장을 만들어서 준비하였습니다. 화려한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말한장을 대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왕을 위한 준비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민망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한 장식을 가진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낡은 옷을 안장 삼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구원할 인간들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구실 삼아 인간을 억누르고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은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겸손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왕이신데 나귀를 타시는 모습, 예수님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끄러우셨을까요?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우리를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가포레이드를 하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차라리 낡은 자전거 버리고 걸어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여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분할까요?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만한, 인류에게 희망이 될 만한 큰 일을 하고 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섭섭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평온하셨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길을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부족함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비록 나귀를 탔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당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당당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며 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타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나귀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억지로 나귀에 오르시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주저하지 않고 나귀에 앉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앉으셨습니다.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앉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초라할 따름입니다. 헤롯이 볼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단지 나귀를 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왕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옆에서 가까이서 볼 때 예수님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에 마중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이 떠나가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길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순간 검색어 1위가 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흥분할까요? 우리도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나귀를 타실 때는 부끄러웠던 모습이 확 날아갔을까요? 그래 이거야.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답지 않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상상하고 나귀 타는 창피함을 견디신 것일까? 갑자기 혼란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부끄러움에서 화려한 순간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가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흥분하고 찬양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대에 예수님께서 함께 흥분한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생각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출발하실 때나 지금 사람들이 환대하고 소동할 때나 변함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감난산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나귀를 준비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자의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희들이 구원자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구원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이요. 구원자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종료주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구원자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자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